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찬송가 5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제9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제9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제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헤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여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계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성경을 크게 또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어지면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9장부터 나머지 14장까지 내용이 됩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하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되고 8장부터 되겠지만 내용상 8장까지가 앞의 구분이고 그리고 9장부터가 뒷부분입니다. 환상의 부분들을 1장부터 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이 스가랴 성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예언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럴 때면 구약의 이사야 성경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모든 기록들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역사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마치 몰랐던 것처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인 것처럼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메시아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어린 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묘사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AD 2세기에서 3세기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심을 깨버리는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일명 사해 문서라고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 사해 문서가 1948년경에 발견이 되어졌는데 손만 대도 요즘은 봉선화 연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대면 토옥하고 깨질 것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수천 년을 살아왔던 지내왔던 문서이기에 이게
손만 대면 바스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약품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회 문서가 공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서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제일 관심이 깊었던 문서가 어디겠습니까? 이사야서입니다. 단연 이사야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성경만 구약이니까, 신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것이 사회 문서가 예수님 이후에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회 문서가 1세기 BC 1세기경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다시 만들어진 초본이기 때문입니다. 초본은 아니죠.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것만 이제 밝혀지고 나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랬는데 웬걸요? BC 적어도 2세기에서 1세기에서 2세기경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혹은 2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였는데 오늘날의 이사야 성경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거의 틀린 부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용들이 달라진 부분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누군가가 손을 대고 누군가가 변질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기대들이 끝이 났습니다. 이 사회 문서가 세상에 공개된 게 1970년대 비로소 이제 사회 역본들이 이제 출간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들인데 이제 더 이상 문서로 가지고는 이 내용들을 더 이상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새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도 이 스가랴 성경을 그대로 9장 9절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오신 이유를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바로 그 모습은 세상의 군왕들이 승리를 위해서 흰말을 타고 여러분 행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군왕들처럼 말을 타지 아니하고 흰 말이라든지 상징적인 이런 말들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왔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스가랴서 9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이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개의 단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8절의 단락은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군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의 두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두로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여러분 해안의 땅에 건축되어진 성읍이 아닙니다. 땅에서 멀리 떨어진 자그마한 섬이었는데 그 성을 전체를 둘러싸며 무엇으로 만드냐면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필리핀에서 여러분 혹시 가보실 만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코레이기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별 것 없습니다. 이 코레이기도는 뭐냐면 예전에
미군이 일본군이 이제 또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서 이 섬 전체를 코레기도 어디냐면 바탄과 마닐라 섬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섬인데 이 섬 전체를 여러분 요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침몰되지 않는 항공모함처럼 완전히 성으로 둘러싸고 거기에 포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레기도를 거치지 않으면 바탄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일본군들이 바보입니까? 거기를 공격해봤자 여러분 바위에 계란 터뜨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되지 뭐 해서 옆으로 돌아가서 코레기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 하나 무너뜨리려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보급이 끊어지니까 섬에서 결국엔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완전히 막아놨는데 이제 이 성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리 너희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에서 이 섬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알렉산더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9장 2절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지혜롭다는 건 뭡니까? 계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헤아려보는 거예요.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쌓아진 그 지식들을 토대로 그 다음을 예측하고 여러분 내가 내리는 오늘의 선택과 판단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계산을 해본 거예요. 알렉산더 군대가 결국에는 이 바다를 건너오려면 무엇으로 건너와야 됩니까?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배를 타고 건너오면 그 배를 가지고는 우리 성을 제대로 공격해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안선 전체를 다 빙 둘러서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안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를 잘못 생각해도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군주들 가운데 몽골이 정말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 이전에 가장 강력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런 군주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곳을 점령을 하였는데 어떻게 점령을 했냐면 방파제를 쌓아버렸습니다. 바닷물을 바닷 길들을 여러분 막아버렸습니다. 어떤 곳이 좀 더 얇은 곳인가를 알아서 마치 시화호, 우리나라 여러분 시화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방둑을 막아서 아예 그쪽에 땅을 육지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일을 한 겁니다. 약을 올렸겠죠. 항복하는 것이 어떠냐? 약을 올렸겠죠. 알렉산더가 한번 해보자 하고는 여러분 모든 전력을 쌓아서 이 두로를 공격을 하여 결국에는 이 두로를 침략하여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하도록 이 두로가 알렉산더한테 했던 행위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나도 많은 힘을 썼던 그 가운데에서 이 알렉산더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아래쪽까지 다 내려오지 아니하고 대충 점령하고 여러분 인도 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는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쫓아내시며 그 바다 권세를 치시로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두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줍니다. 알렉산더는 바다 위에 방파제를 쌓아서 두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눈은 높고 교만하여 그 어떤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이 두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줍니다.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드시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기서 이상한 것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알렉산더는 강력한 두로는 무너뜨렸는데 예루살렘은 힘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페르시아에 종속되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그냥 두고 건너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지만 그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패스 오버.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그 재앙이 그곳에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이미정 집사님 이제 오늘 밤에 가시죠.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로와 같이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격하시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그냥 넘어가듯이 우리 이미정 집사님 계시는 2주 동안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으리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것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닷길도 막아서 두로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루살렘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약해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9장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은 말과 병거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9장 1절에서 8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왕처럼 칼을 들지 않습니다. 마병을 끌고 와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들과 농성하며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노사 분쟁이 일어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투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곳 가운데로 올라가셨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이 역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우연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왕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우리 역사가 달라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 있는 군왕들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택의 기준을 어떤 왕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고 변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왕을 선택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왕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세상의 군왕,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질 그 왕을 선택함으로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 뜻대로 여러분 자녀를 통제하고 내 사업도 통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그 번영이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업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여러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은 뭐랍니까? 불편한 동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로운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쥐고 있는 왕자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왕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탄절이 다가오는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자를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성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면적인 화려함에 눈을 빼앗겨버려 그 가운데 계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구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약해 보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한 왕이 아닌 겸손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된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한국으로 가시고 또한 다가오는 주일에 축제를 준비하며 멀리 선교 여행을 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